여러분,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작한 마가복음 강해가 오늘로 딱 52번째예요. 딱 만 1년 만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유성익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마가복음 본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왜 벌써 끝이 납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하기 전에 대갈효가 있죠. 보입니까? 성경마다 다 있을 거예요. 대갈효 보이시나요? 아직도 못 찾았나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20절 끝나는 부분 20절 보면 또다시 똑같은 표시가 나와요. 대갈효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죠? 자, 여러분, 이 표시는 원래 마가가 기록한 원래의 말씀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된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이 삽입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이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편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앞서서 살펴보았죠.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전체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어쩌면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3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공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당돌하다라는 말은 톨마오라는 헬라어예요. 우리말로 담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니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여러분, 보통은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린 채 며칠씩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그렇게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한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게 되죠. 자,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두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의 회원이면서 공의에 의해서 결정난 일을 지금 반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기에는 아마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의하면 오늘 사건과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지만 드러내놓고 공의의 회원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두려운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4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거죠. 여인들이 날이 밝자 말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돼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이 커다란 돌을 어떻게 굴릴까라는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이죠.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벌써 거대한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자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청년이 천사다라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2절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흰옷 입은 천사를 보고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청년으로 보였던 거죠. 자, 천사는 놀란 여인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해요. 6절이에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 여인들이 보니까 너무 놀라니까 여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빨리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의 끝인 이 8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이 이 8절에서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끝이 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막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모여서 성경 한 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 개 되는 이 양피지를 다 보관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후의 사건이 원래는 기록되었는데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본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잃어버린 이 말씀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추가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앞서서 살펴본 말씀이죠. 자,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아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이미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은 마가는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인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극복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인생, 세상과 싸워서 맞서 이길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새롭게 보일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무서워 두려워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듣고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여성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또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두려움과 어떻게 해요? 무서움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나중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여성들의 두려움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가복음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여인들이, 나중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은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여인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지요.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목축업을 공부를 해서 다시 이 아버지가 선교하던 현장에 돌아와서 양들을 키우게 돼요. 양들을 키우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바로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들에게는 아주 묘한 습성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 사실이 반드시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편안하게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풀밭에 편안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불화 있는 곳에 절대로 안 가잖아요. 자,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름철이면 파리 하나도 무서워서 풀밭에 편안하게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파리는요, 코 속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코를 통해서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머릿속에 아주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양들이 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나무에 들이박아서 스스로 머리가 깨져서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코파리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기만 해도 양들이 무서워서 이 발광을 하며 날뛰다가 오히려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배고픔으로부터 확실하게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 이 양들이 목자가 오면 다른 것 다 부족해도 편안하게 눕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오직 목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도 양과 같아서 별것 아닌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심지어요 상처받아서 근심 걱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 불안과 근심 걱정의 문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문제는 바로 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그 걱정, 근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그 방향으로 그 삶이 이끌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면 그 사랑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서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듯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으로부터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다 몰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평안해져요.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끝을 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는 90% 이상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5분 안에, 딱 5분이에요. 5분 안에 그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5분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보여지는 이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영성, 설교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하드웨어보다 더 소중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하드웨어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일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고 일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다수라는 무리를 통해서 일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당시에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선포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겉만 보고 일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고 늘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하드웨어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인 이 소프트웨어가 잘 갖추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유성익 선교사님이 이 자가 격리가 끝이 나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유성익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당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나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당하는 이 두려움과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 두려움과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성익 선교사님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한 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동양인만 보면 다 중국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자 이 유성익 선교사님이 밖을 나가게 되자 이 중국 사람이라는 이 비난과 욕설을 아예 드러내놓고
지나가는 길에 막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성익 선교사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유성익 선교사님만 가면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면 그래도 우리는 치료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보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언제 위협을 어떤 폭력을 가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한국의 K-방역과 대처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유성익 선교사님을 한국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유성익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코리아 베스트. 한국 최고야. 한국만큼 좋은 나라 없어.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너 최고야, 너 베스트야 라는 칭찬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담대하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쫓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